한 여성의 기도입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거울에게도 미안할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피부도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별 재산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공부도 못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머리가 나쁜 건지 노력 부족인지 취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살아도 되는 이유, 제가 살아도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제발 10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 질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죽고 싶다는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부처님께 물어보고 싶다, 이유를 알고 싶다고 손을 뻗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은 스님이 20대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한 젊은 여성 앞에 앉아 아주 길게 아주 천천히 들려주는 법문입니다. 요청하신 것처럼 뚱뚱해서 그렇다는 피해 의식을 스스로 깨고 일어나도록 돕는 내용을 중심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10가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이 몸 그대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미 값지기 때문입니다. 아이 한 명이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그 한 번의 울음, 그 한 번의 숨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아기 얼굴이 예쁜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부모가 부자인지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울고 웃습니다. 당신도 그랬습니다. 20의 남짓 전 당신이 태어나던 순간 누구도 얘는 크면 뚱뚱해질 테니 값어치가 떨어지겠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히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분명 귀한 생명이었는데 지금 거울 속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 스스로가 그때의 당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신난득이라 합니다. 사람의 몸을 받기란 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중생 가운데 사람의 몸을 받고 글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이 생은 복도 크고 기회도 큰 자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귀한 티켓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예쁘지 않아서 뚱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이 티켓을 스스로 찢어버리겠다고요? 그것은 부처님이 주신 한 번의 기회를 너무 가볍게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앞으로 예뻐질지 빠질지 성공할지 이전에 그냥 오늘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있을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 몸은 형벌이 아니라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거울을 봐도 미안할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뚱뚱합니다. 이런 몸으로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몸은 형벌이 아니라 수행의 도량입니다. 살이 찐 몸, 여드름 난 피부, 울퉁불퉁한 얼굴은 TV 속에서 본 기준으로는 불합격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있기에 우리는 배고픔도 알고 포만감도 알고 아픔도 알고 기쁨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몸매에 집착해서 괴로워할 때 당신은 나중에 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뚱뚱해서 나도 못생겼다고 욕먹어서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이 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의 눈으로 보면 당신의 몸은 상처받기 위한 몸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수치와 서러움은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자비,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상처를 힘으로 바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의 뚱뚱한 몸과 못난 얼굴은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의 도량이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
이 몸이 없으면 이 마음의 깊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못생김과 뚱뚱함은 본성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색즉시공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변하는 공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뚱뚱해도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면 몸이 달라지고 마음 공부를 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시작도 해보기 전에 마치 판결문을 내리듯 스스로에게 선고합니다. 나는 못생겼다. 살도 쪘다. 부모님도 돈 없다. 공부도 못한다. 그러니 끝이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인연은 언제든 바뀝니다. 공한 것 위에 영원한 낙인을 찍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 마음입니다.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피부를 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 모습은 변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지금의 몸은 영구, 집행형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한 시기의 모습일 뿐입니다. 성형을 해도 변하고, 살이 쪘다가 빠져도 변하고, 마음이 맑아져도 얼굴은 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뚱뚱하고 못생긴 나는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 살아야 한다.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면 그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피해. 의식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뚱뚱해서 그렇다, 못생겨서 그렇다, 부모가 가난해서 그렇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생기든 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습관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뚱뚱해서 그렇다, 누가 나를 좋아해주지 않으면 못생겨서 그렇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게 생기면 우리 집은 원래 안 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반복되는 생각에 틀을 업식이라 부릅니다. 업식은 하늘에서 찍어서 내려보낸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생각을 믿고 반복할수록 더 깊어지는 습관일 뿐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며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자신에게 나는 안 돼, 나는 못생겼어라는 주문을 걸어왔듯이 이제는 반대되는 주문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난 지금 살이 찌고 못생겼다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내 마음은 여전히 배우고 자랄 수 있고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걸 하루에 10번, 20번씩 말하다 보면 처음에는 거짓말 같다가도 어느 날부터 조금은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업식은 서서히 녹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뚱뚱해서 그렇다는 피해의식은 운명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습관이므로 이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습관을 바꾸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의 나를 사랑해줄 미래의 나를 위해서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30대 중반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세상을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자기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10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버티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때 내가 하루하루 버티고 울면서도 밥 먹고 그래도 학교 다니고 출근하고 숨 쉬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어. 만약 지금의 당신이 포기해버리면 그 10년 뒤에 조금 더 단단해진 나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그 아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버텨야 합니다. 부처님 법문에서 말하는 중생 구제는 남만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미래를 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5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조금 더 지혜로운 나가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금의 나가 오늘을 살아야 한다. 지금의 삶은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6번째, 세상에는 너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인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쁜 사람만 사랑받는다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사랑에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겉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편안함 때문에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외로움과 상처는 훗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 앞에서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몰라, 그런 기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도 그랬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위로를 줍니다. 당신의 뚱뚱함, 못생김, 가난, 공부 못함,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도 사라진다. 그래도 웃을 수 있다. 같이 가보자. 그래서 6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 상처와 콤플렉스를 이해해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내가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인연들이 아직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7번째, 공부 못하고 게으르고 운동 싫어하는 나조차 조금씩 바뀌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은 말합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게으르고 운동도 싫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2글자입니다. 지금은 공부가 안 되고, 지금은 몸이 무겁고, 지금은 게으름이 큰 것뿐입니다. 오늘 100을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일만 달라도 됩니다. 10분만 책을 읽어본다든지, 집 앞을 5분만 걸어본다든지, 어제보다 딱 1만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잘 안 되는데도 계속 시도하는 그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몸이 무겁고 귀찮아도 그래도 계단 한 층만이라도 걸어보는 그 발걸음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게으르고 공부도 못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나은 나를 만들어 보는 실험을 계속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기적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고 아주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8번째, 부모님 재산과 상관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하신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인생 전체가 부모님 통장의 잔고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등록금, 월세, 밥값, 인간관계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힘든 것과 가난 때문에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불법은 인연과 보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인연, 내 과거의 인연이 지금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음 생 또는 다음 장면의 인연은 달라집니다. 부모님 재산이 없다고 해서 내가 평생 가난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8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모님 재산과 상관없이 내 선택과 정진으로 내 인생을 새로 짓는 주인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한다. 가난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는 내 책임입니다. 살 이유를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처님께 묻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10가지만 알려주세요. 이 말 속에는 이렇게도 들립니다. 누군가가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 줘야 살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지혜를 강물처럼 흘려줄 뿐입니다. 너의 삶은 어느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살 이유 10가지는 사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한 줄씩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쓴 것, 이 글을 읽는 것, 이것이 이미 살 이유를 찾겠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 다음은 당신입니다. 오늘 밥을 챙겨 먹을지, 샤워를 할지, 방을 조금이라도 정리할지, 5분이라도 산책을 나갈지, 그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삶에 이유를 더해갑니다. 그래서 9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살 이유는 누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작은 선택으로 직접 만들어가야 하기에 그 창조를 계속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이 질문을 쓴 오늘이 바로 그 첫 장입니다. 10번째, 무엇보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미 당신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부르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20대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뚱뚱하다고 해서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생겼다고 해서 덜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덜 돌보지 않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해서 쟤는 안 되겠다 낙인 찍지 않습니다. 부처님께는 모든 중생이 똑같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울고 있든 한숨을 쉬고 있든 자고 있든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든 부처님의 자비는 공기처럼 당신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저는 못생겼다고 느끼고 뚱뚱하다고 느끼고 가진 것도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이 몸을 주신 인연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저 자신을 덜 미워하고 세상을 덜 원망하는 쪽으로 한 걸음만 옮기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 기도는 기적을 당장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당신 마음에 아주 작은 싹을 틔웁니다. 그래도 한번 더 살아볼까? 하는 마음, 바로 그 한 생각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래서 10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미 나를 향해 흐르고 있고 나는 그 자비를 느끼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살아야 한다. 당신의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할 만큼 당신은 이미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몸이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그냥 어제보다 나를 조금 덜 미워하는 하루만 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 스스로 거울을 봐도 부처님, 저는 20대입니다.